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일까지 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지금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갈수록 은혜를 주시고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서 11절 오늘 이제 호세아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죄가 보이는 것이 복의 시작임을 믿으십시오. 내 죄가 안 보이면 미안하지만 복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보이면 여러분들 좌절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역사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십시오.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치유의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고 이틀 만에 일어나고 3일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자기의 연약함, 죄가, 허물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시면서 돌이키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아담의 죄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담이 깨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나 여호와니까, 나 하나님이니까 내 뜻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도 선과 악의 기준이 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알고 내가 선과 악의 모든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정하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범죄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 동기는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이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아담 스스로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담도 지혜로운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아마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보내면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 동물, 그 새, 곤충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동물과 새 이름을 다 짓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아이를 하나 낳으면 사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골치를 앓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짓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모든 동물의
개성을 잘 파악하여서 보는 대로 이름을 딱딱딱 지었던 것입니다. 호랑이, 호랑이, 사자, 사자, 쥐, 쥐. 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쥐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불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동물과 동물의 이름이 특징이 완벽하게 지금 다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모든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 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이름 지어서 정했는데 그것을 아담이 다 기억하고 그대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애가 3명밖에 안 되는데 마지막에 이름이 맨날 헷갈립니다. 저게 이름인지. 그래서 잘못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정해놓고 다 그대로 불렀어요. 여러분, 이런 아담의 지혜는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만 닮아도 이 정도 지혜로운데 하나님처럼 된다, 대단한 아담에게는 대단한 유혹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냉큼 따먹은 것입니다. 아담 생각에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거의 내가 생각하기에도 완벽한 지혜를 가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 하나님 상태, 내가 되겠다. 그런 욕심이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죄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고, 그것이 바로 고멜의 죄였습니다. 고멜은 자기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쾌락을 누리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려고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정부, 다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호세아 2장 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이 내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다 준다. 나는 더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멜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면 우리나라는 더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쏘고는 안 됩니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성공하기를 원하죠.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면요, 결국에 다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거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좋아 보이는 것도, 행복해 보이는 것도, 성공해 보이는 것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인생이 잘 되고 그 인생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살려고,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나를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입니다. 성도.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독이 되고 나를 죽이는 것임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하면 주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별로 한 것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먼저, 그리고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생각을 딱 가지십시오.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리는구나.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 말씀,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이웃 나라를 더 의지하고 자신의 풍족한 삶을 위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멜의 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한 이스라엘 종국이 어떠합니까? 호세아 4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파기하오니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저주, 속임, 살인, 도둑, 간음, 포악, 피가 피를 계속 잇는 그런 복수, 이것만 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오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의 정점, 가장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길라앗이라는 땅은요, 원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기업으로 받았던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동편 땅인데 이 길라앗 지역은 그곳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 그리고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강도 때처럼 살인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겜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그 서편 땅이 바로 레위 지파의 성읍이 있는 곳이었고 역시 그곳에 도피성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길라앗도 세겜 땅도 다 도피성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일 때에 과실치사, 자기의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피할 수 있는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예를 들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이 막 날아가가지고 옆에서 나무 찍는 사람, 나무 하는 사람을 맞춰서 죽이는 거예요. 그 과실. 전혀 의도가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스라엘에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법이죠. 누가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가까운 가족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무분별한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해롭게 하면 그 가족들이 나를 또 내 가족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과실로서 누군가를 죽였을 경우에는 자기 목숨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그 사람의 상황을 이리 보고 진짜 너는 과실로 사람을 죽였구나. 그럼 이곳에서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과실치사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다른 그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는 그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이 있는 그 길라앗 땅, 그 세겜 땅이 걸으면 그 발걸음이 피 발자국이 남을 정도로 피로 흥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겜에서는 이들을 지켜줘야 될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을 보호해야 될 그 성스러운 땅이 유혈과 살인으로 얼룩지고 제사장의 무리가 약탈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어서 보호받아야 될 그 죄인을 살인하고 강포를 행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이 호세아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온 것입니다. 죄인의 피난처가 되어야 될 도피성이 도살장이 되었고 죄인을 살리는 제사장이 살육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원을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면 길르앗과 세겜의 도피성의 타락처럼 교회가 타락한 것이죠. 교회가 용서와 사랑이었고 정죄와 심판만 있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세상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를 만드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만드는 주체,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입니다. 본문의 제사장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 바로 성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가진 자를, 믿는 자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 베드로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흉악한 살인자가 되어서 강포를 일삼고 서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다툰다면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제 바라봐야 될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성도가 세상의 소망인데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살인자가 되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정말로 이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지 우리 스스로도 좀 자조 섞인 그런 비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자기만 위합니다. 교회에 진실함이 없다. 다 위선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세상보다 더하다. 뭐 이런 소리 우리도 말하기도 하고 우리도 듣지도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세상에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인, 그런 어른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또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뜻은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성도죠. 그러니 교회는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욕하면 자기 욕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 교회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쏙 빼놓고 나는 안 그런데 이 말이잖아요. 다 누워서 침 뱉깁니다. 교회가 우린데요. 내가 교회인데요.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1등 국민일수록 자국민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이 아주 높습니다. 반대로 3등 국민들은 자기 국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 러시아를 비방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른 시민권을 찾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요 3등 국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국가를 만들고 성도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식구들, 친지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동부 3일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장이나 마트, 식당 이런 데서 밥 먹고 시장 볼 때에 우리 주위의 이웃을 대할 때에 네이마에 동부 3일교회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니십시오. 시장에서 물건값 그냥 함부로 쉽게 깎으려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네이마에, 또 학원 갈 때에 네이마에 동부 3일교회 찍혔다고 생각하고 학원도 가시고 학교로 가십시오. 요새 우리 청년들 중간고사 기간이죠. 동부 3일교회 써놓고 시험 칩니다. 그러면은 컨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면 우리 동부삼위교회가 영광을 받고, 여러분들이 수치가 되면 우리 동부삼위교회가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가 되면 교회도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꼭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던지 간에 내가 진짜가 되면 우리 교회가 진짜가 되겠구나. 남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가 돼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어떤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 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요나가 탐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다시. 요나가 탐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게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들었는데요. 이게 뇌리에 딱 박혀가지고 아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요나가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요나가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요나가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 요나가 문제입니다. 근데 전부 다 네가 문제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혁명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혁명과 계획 다 변합니다. 그런데 혁명과 계획은 다른 말입니다. 혁명은 다른 사람을 쳐서 고치는 것이 혁명입니다.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 이런 것처럼 러시아 제정, 황제가 통치하는 러시아를 인민에 돌려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죠. 다른 사람을 쳐서 고치는 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그런데 개혁은 자기가 자기를 쳐서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교회개혁 이런 것처럼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성경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여러분, 혁명을 일으키지 말고 개혁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가.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내 인격과 내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항상 다툼과 미움에는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문제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 돌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참된 성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6장 마지막 부분인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사로잡힘을 당할 때에 남유다 너희도 추수 때가 된다. 이 말은 징계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할 것이지만은 유다도 이제 동일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경고가 들릴 때에는 여러분 그때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도피성과 이 제사장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교회, 진짜 성도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경고하시고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넷째 날 새벽에는요, 정말 진짜 성도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일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 참 이 말하기 저도 자신도 없고 부끄럽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목사, 예수님 같은 우리 성도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주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기까지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다툼이나 허영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금과 몽치를 들고 오는 그 대제사장의 종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하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허영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 정말 철없고 이기적인 제자들, 자기 자리만 생각하는 그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야 하면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일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무서운 그 핍박들, 그런 어떤 고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더 낮추시고 그 사람보다 더 낮추셔서 죄인까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행적, 그 행적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니 상대에게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 남을 돌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죄인들과 함께 같이 될 수 있고요. 사랑하니 죄인인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최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랑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동무삶교회 되기 전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은 동무삶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나가 문제입니다.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